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추석 명절 또 연휴를 맞이해서 멀리 또 타지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또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또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한 2천만 명 이상이 여러 곳으로 또 국내로 국외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향을 찾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고향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추석날 고향을 다녀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계속 여기를 찾겠는가, 찾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에게 고향이 있어요. 이 고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향, 한자로는 어떻게 쓰죠? 옛 고자입니까? 옛 고자가 아니고 영고 고자입니다. 영고 고자를 쓰고 향자는 마을 향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거죠. 왜 내가 그 마을에 영고가 있습니까? 그 동네에 영고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곳에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영고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고향을 홈타운이라고 합니다. 홈타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집,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 그것이 내 고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향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곳을 찾을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나는 알게 모르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시는 실향민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향을 찾지 않아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실향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고향, 그 고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고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향, 우리의 본래의 고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향, 내 뿌리가 되는 장소라는 거죠. 나의 근본이 시작된 곳,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이러한 본향을 헬라말로 성경에 기록된 원문에 보면은 파트리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파텔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파텔. 이 파텔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father,
이 말이 헬라어 파텔에서 나온 거예요. 그 파트리스는 무엇인가? 그 본향. 누가 있는 집이다?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집,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파트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본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고 또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만남의 자리를 추석을 통해 갔는데요. 또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또 추석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 본향에는 이미 먼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실향민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이산가족, 천국의 이산가족도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40년, 50년 만에 만났는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산의 슬픔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가 걸어가고 내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곳에 천국의 기쁜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본향을 찾는 삶,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몇 주 전이군요. 우리 교회 사라전도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이는 여전도회인데 우리 사라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야외 나가니까 시골로 가는데 들판이 나와요. 거기에 지금 누런 벼가, 곡식들이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논을 보더니 아이고 저 논에는 벼가 반이고 피가 반이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을 거지를 앞둔 논에 곡식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곡식이 있고 또 중간중간 듬성듬성 거기에 무엇이 무성하다는 얘기입니까? 피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 피라 그러면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람 몸에 흐르는 그 피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들이 자라는 논에 같이 자라는 잡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 피와 이 벼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뽑아주면은 나중에 가면은 피 반, 곡식 반, 그러면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곡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이 피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지고 태워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라지가 나와요. 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는요, 밭에서 자라는 피라고 보시면 돼요. 논에는 피가 자라고 밭 작물, 보리나 밀 가운데 무엇이 자란다? 가라지가 자란다. 그런데 이 가라지,
여러분 결국 이 가라지는 추수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 가라지는 불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이단, 사이비, 또 가짜들, 이러한 종류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밭을 넓게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 밭은 몸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교인들 가운데 알곡 신자도 있고 알곡 성도도 있고 열매가 없는 쭉정이도 있고 때로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인가? 나는 지금 알곡을 맺고 있는 건강한 곡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라지인가? 한번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든 교회 가운데든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좀 뽑아버리시지,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가라지를, 이 못된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밭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종들이 나서 가지고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는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게 돼요.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창고에 들여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열매는, 알곡과 죽정이는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열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열매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열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씨앗이에요. 열매 가운데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죠? 배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벼도 씨앗입니다. 여러분, 각종 씨앗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그 자라는 그 싹을 통해서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거두길 원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거두길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거두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철에 들판에 나가면 이제 가을거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요, 이 기계로 다 가을거지를 해요. 이 콤바인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그냥 운전하면서 쭉 다니면은 벼도 베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계 안에서 탈곡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일체형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죠.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시골에서 자라고 생활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벼가 익으면 벼를 다 낫으로 뵭니다. 그리고 말려가지고 묶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들판에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또 탈곡기로 탈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탈곡을 하면 그 쌀 나다리, 예, 그 벼가 나락이 가마니 안에 자루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쭉정이라든가 온갖 잡초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한 곳에 다 모아져요. 예, 그 탈곡기에서 그냥 그 뿍대기들 다 모읍니다. 그런 쓸모없는 쭉정이 여러 가지 잡초 막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뿍대기라 그러는데 이런 뿍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귀한 것인데 이거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죠? 가을거지하고 난 이후에 가을 들판에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그죠? 다 그거 무엇 태우는 겁니까? 뿍대기 쭉정이 태우는 거예요. 다 불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다 탄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다 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 쭉정이는 반드시 그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때에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식은 곡식인가? 나 자신 아니면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물론 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냥 허둥지둥 대충 어리버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데 대충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가 거두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반 나락반입니다. 그 패농이라 그래요.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열매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알곡 신자가 되고 알곡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알곡 성도, 알곡 신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43절 보시면은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난다. 누가? 의인들이.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 다르게 말씀드리면 알곡 교인들이에요. 알곡 성도예요. 원문에 보면 이 의인을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디카이오스라 하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이 의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거는 따로국밥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분들 30대, 40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서 천국이 너무 모호하고 멀리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 개인의 종말도 임박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또한 임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우리의 본향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알곡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가수원에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또 곡식들이 있어요. 이 곡식들이 연글고 사과가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탐스럽게 그렇게 열매 맺고 익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그 빛은 무슨 빛? 누구의 빛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스럽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을 생각하며 심어야 되고,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좋은 언어, 복된 언어를 심고 그 언어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어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와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무엇이 충만합니까?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런 걸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고, 그러한 열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헌신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일날, 물론 예배가 가장 귀하죠. 예배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근데 예배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힘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헌신하시고 내게 주어진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뭐가 있다 그랬죠?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또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한 씨앗을 열심히 심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될 그 천국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떠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싫어요?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천국 이상가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향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열매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